오늘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 재직 훈련에 관한 겁니다. 말씀 제목이 재직 훈련이며 또 실제로 재직 훈련의 성경적 기초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일단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크게 나와 있는 이 재직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게 모세 때 이제 한 번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모세 이야기 하다가 끝날 것 같긴 합니다만, 못 끝나면 다음 달에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우리 재직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모두 그러니까 재판관은 몇 명이에요? 재판관은 한 명. 예.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인원이 남정네들만 60만 명. 야, 여자, 아이, 노인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한 3배수를 쳐줘야 된다. 좋습니다. 3배수를 치던, 4배수를 하시던, 3배수만 쳐도 벌써, 이게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4배수 치면 거의 300만에 육박합니다. 또 그동안에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은 조금 더 뻥튀기면은 아이들이 소송을 걸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구가 한 300만 작게 잡으면 200만 많게 잡으면 한 300만쯤 되는데 재판관이 한 명. 야,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행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모세도 이 일을 하다가는 시체말로 제명에 제명을 당하고 살 수가 없어요. 금방 죽게 되고 모세뿐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근데 아무리 줄 서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모세 입장에서는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주 단위로 40시간 일을 한다는데 글쎄요, 모세는 하루에 몇 시간 잤을까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제안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따가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성경을 읽을 텐데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오늘 본문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8장과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볼 겁니다. 여하튼 지금은 모세의 장인이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는 도대체 이게 뭐냐? 너는 혼자 있고 혼자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 있다.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고 백성들 전부를 대상으로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5절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한테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재판도 하지만 이 재판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모세를 찾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웃과 싸우기 위해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았다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회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마침 이제, 어느 곳에서는 한 서너 군데에서 나를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재판관 같은 기능도 하고
또 뭐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라 그러는데 뭐 문자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신부의 역할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6절, 그래서 내가 뭐 양쪽을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설명해 줬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줄 짚으면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라는 뜻이죠. 모세가 못됐다, 모세가 옳지 못하다, 모세가 그릇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삶의 어떤 영적인 가이드, 안내하고 인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예, 이건 서로다가 피곤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중요한 거, 너와 함께 하니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너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정말 이거는 뭐예요? 한번 상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신의 문제, 뭐 이번에 뭐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사람이랑 배우자,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미 나이가 훅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모세 만들려다가 뭐 몇십 년이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급한 거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순서 기다려야죠. 질서 있게 순서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랑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죠.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걸. 근데 그거 물어보려면 또 몇십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모세가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실제로 우리가 유능하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일을 과중하게 맡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문제만 지적하고 해법이 없으면 안 되죠. 나름대로 생각한 해답, 대안, 무슨 뭐 제시를 해야죠. 뭐 우리가 지적은 잘하는데 그 지적된 것들을 극복하고 또 그 모세가 수용할 만한, 또 백성들도 수용할 만한, 그래서 모세도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하고 제안한 모세의 장인도 행복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죠. 뭐 서로가 내가 조금 더 욕심내야 되는데 뭐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윈윈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20절. 자, 19절에서 20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되, 중요한 거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자. 이게 이제 중요한 방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재직들을 훈련한다. 교회가 재직들을 세우죠. 항존지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분들을 세웁니다. 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서는 좀 곤란한 거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면은 그건 어떤 선생님도 가르쳐 주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우리는 어려서는 지나가면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저 글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뭐 통문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통문자, 그러니까 사순절을 통으로 외운다 그 얘기요. 시옷의 아자 이렇게 가르치는 건 나중 일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한글 구조를 가르치는 거. 자음으로 되어 있고 모음으로 되어 있다. 이건 나중 문제고, 처음에는 통문자로 가르쳐주는 거죠. 사순절. 그러다가 사자가 기억이 나면 아이는 의사, 저거 사자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의자를 또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매번 물어볼 때마다 답을 해주는 건 어느 정도까지죠. 어느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는
모음, 자음, 모음이 뭐다, 자음이 뭐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줘서 읽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밑줄 쳐야 되죠.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오늘날의 재직이죠. 예,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자 이거예요. 예, 그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지칭했느냐? 천부장, 1000명 중 1명, 백부장, 100명을 대표하는 1명, 50부장, 50명 중에 1명, 10부장을 두자. 우리로 말하면 뭐 구청장, 뭐 통장, 반장, 뭐 이렇게 쭉쭉쭉 뭐 해가지고 어떤 행정조직 같은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10명 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10부장이 해결하고 처리하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50부장에게로, 그래도 안 되면 100부장, 1000부장에게로 문제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들 선에서 먼저 처리하게 하고, 그래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서자. 뭐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 정도쯤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걸러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23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 모세의 장인도 참 지혜로워요. 뭐 자기 사위라고 윽박지르고, 야 임마, 네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받아준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명령, 지시 혹은 강압, 협박,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통하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통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 통할 문제입니다. 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도 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자기 사는 곳에서 있으면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의원급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3차 진료기관, 그래서 뭐 대학병원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의원급에 가서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도 다 의대 나오고 다 의학 박사이시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 파트에 있어서 전문 분야가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만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쯤 돼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침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병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상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몇몇 과목들 또 의학적인 어떤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고 그냥 단과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지간한 질병은 거기서 우리가 사실 해결이 돼요. 뭐 대학병원이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물론 진짜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지간한 우리들이 일반적인 질병들은 동네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규모 있는 병원, 거기서 안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병실 몇 개 이상, 그리고 뭐 진료 과목이 뭐 수십 개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그냥 감기 들렸는데 대학병원 가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질병을 낳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4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고,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이것을 꼭 판결로만 보지 마시고 문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잘 도와주는 뭐 구역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또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도 할 수 있고, 예, 오늘 생략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자기도 기준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직들만 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개 보통 교회들은 이제 말씀에 대한 풀어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주일 예배 패턴을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는 주일 예배조차도 성경을 잘 풀이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님들이 스스로 적용하게 하고, 왜요?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새신자라기보다는 10년 단위 성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통 40년, 50년, 60년 이상 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제가, 성도 여러분, 마치 이제 초신자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이제 읽고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들을 어느 정도 안다는 선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게 하는 쪽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여하튼 그리고 이제 지금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물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인물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결국 오늘 마침 이제 주일 낮예배 때 했던 것처럼 바벨론 같은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문자 학습은 처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부활절. 부활절은 항상 뭐예요? 계란. 그거예요. 우리 옛날에 처음 교회 다녔을 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다만, 부활절 그럼 그냥 계란이에요. 계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부활절 그러면 그렇게 계란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우리가 복잡해지고, 조금 전에도 권사님 기도하실 때 사순절에 관한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안다, 그 얘기죠. 물론 우리 교단이 아닌 합동측 같은 데서는 여전히 사순절 같은 것들은 악한 그런 절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데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정통 기독교단 중에서 이런 절기들을 아예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악마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일반적인 교단들,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또 장로교 중에서도 일부 이런 데서는 지금처럼 우리 이런 색깔로 가는 이런 드림천도 이용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후드처럼 이렇게 사용도 하고, 또 저도 지금 계속 하는 게 성서 일과에 따른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임의로 물론 잡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미 그 성서 일과라고 해서, 세계 성서 일과라고 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절기 때는 이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구약에서 한 2개, 신약에서 한 2개쯤 있는데 4개를 저는 사용 안 하고 그 중에서 하나나 2개만 본문을 잡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하는 교회들 보면 본문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에 따라 성경 본문이 겹쳐지거나 중복되지 않고 1년 주일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만 오는 분들이 이 성경 일과를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서 한 번쯤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같은 경우에 뭘 사용하죠?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도 사실 굉장히 정교한 교재죠. 성서 유인위원회에서 나왔고, 수십 년 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쌓은 노하우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2개가 있죠. 두란노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란노 거 했다가
예, 바꽃 이유 말씀드렸죠? 예, 한 달에 그때 4,000원인가 그랬는데 예, 매일 성경은 2달에 4,000원이 싸서 도중에 갈아탔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만 가지고 사용하다가 성도님들에게도 소개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아니 뭐 비슷한 교재인데 기왕이면 성도님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좀 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매일 성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크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 묵상.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근데 뭐 몇 가지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경영난이나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문을 닫은 데들이 많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크게 그 2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새벽이나 이럴 때에 그 도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성소유인위원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이용하든지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님들도 혹 새벽에 못 나오시거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생겼을 때 혼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책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혹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해석에 틀리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에는 예전과 같이 크로스웨이나 베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잘 안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주일만 모여서 학습을 하다가 보니까 주일에 좀 더 우리가 이런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나 혹은 어떤 제자 훈련 같은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려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왜 다른 게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도 오시면 도란노에서 나온 성경 인물 연구를 올해부터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새벽에는 새벽 영상이 있죠.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5시에 올라오니까 전에는 5시 반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5시에 그냥 이렇게 걸어서 5시에 그냥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아멘 하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2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요. 하나는 야 역시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구나. 아멘. 역시 권사님이야. 역시 장로님이야.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 이거를 다 듣고 아멘을 하셔야지. 처음서부터 아멘하고 들어오시는 건가? 예.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마지막에 하시던, 처음부터 하시던,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진짜로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고 그냥, 에이! 하고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덮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바를 사실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나 깨달았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 보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기에 내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막 적으면 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써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사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어디가 아팠는데 그러면 내가 아픈 거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시는 것도 좋고 혹 그래도 특별히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겠구나.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는 구절이 21절입니다. 그러면 21절 이렇게 쓰든지 21절을 쭉 적으시기도 좀 그러면 21절 아멘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주일은 주일대로 또 평일은 평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순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통문자를 가르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순절하고 읽을 수 있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몇 킬로, 그런 걸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뭐 그런 거는 뭐 그 구약 성경 시대 때 혹은 신약 성경 시대 때 나왔던 돈의 어떤 뭐 가치 뭐 이런 거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달란트가 큰 단위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꼭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이 어디 있느냐, 성경 지리 지리책 탁 빼놓고 어디 있는지 찝어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예? 베데스다 연못이 어딘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시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변화산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을 모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산 어디 있는지 몰라도 변화산 본문을 읽고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읽었다. 우리는 성경 다독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권장하려고 다독 이런 거를 하는 거지, 다독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께서 혹은 구약 같으면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걸 모르면 엉뚱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십부장이 있다니까요. 십부장이 우리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구역장님이죠. 구역장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읽다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읽다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왜 그러면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일종의 행정적 개편을 요청했겠느냐? 예. 어느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이야기하면 항상 옳은 정답을 제공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 재직이 하는 일은 뭐예요? 50부장, 1000부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모세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전문성이 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저처럼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10년쯤 다녔다 그러면 우리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잘 들여다보시면 건질 게 많습니다. 진짜예요. 네. 우리 교회 잘 가르쳐요. 내용이 올바라요. 이상한 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 맞게끔 가르치고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네. 제가 확신해요. 저희 아는 분들, 목사님들에게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러거든요. 새벽 영상 들으면서 잘못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오버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너무 이제 자기 그냥 삶의 어려운데 그냥 내 위주로 그냥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해석하는 건 없느냐, 그런 거 저희들은 이렇게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따구입니까? 그러면 저 상처받아요. 그죠? 근데 같은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잖아요.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저 사람도 공부할 만큼 하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좀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모임을 저를 갔습니다. 왜요? 저도 혼자만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걸 졸업한 게 91년도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91년도면 한참 전 얘기 아니에요?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잖아 이제. 네?
너무 오래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제 마음대로 그냥 뭐 엉뚱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재직들도 사실은 한 번 공부해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성가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단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성가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가대는 이제 3부로 부르죠. 이제 4부가 안 돼서 3부로 부르는데 원래는 4부로 부르게 돼 있어요. 4부. 근데 파트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달라야 돼. 그죠? 같으면 안 돼. 물론 이제 유니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는 달라야 돼요. 근데 다르는데 놀랍게도 옆에서 나하고 파트가 다른 사람, 그 최전방에 앉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 실력자야 돼요. 왜냐면 옆에 앉아 있으면 따라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면서 나는 끝까지 내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음을 내되 옆에 있는 사람 듣기 싫다고 내가 더 크게 내도 안 돼. 왜? 크게 내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잘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이제 뭐 소프라노가 10명인데 엘토가 5명인데 엘토가 5명이라고 우리 소개 크게 하자 해가지고 빡세게 내면은 화음이 깨져요. 그러니까 10명 소프라노가 말하는 것처럼 엘토 5명의 목소리량이 음량이 비슷해. 그러니까 항상 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나갈 때는 음량 수준이 비슷하게 들려야 돼요. 뭐 베이스 한 사람이어도 그 음량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저도 왕년에 고등학교 때 합창단 출신에, 제가 지금은 목이 가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제 출신 고등학교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때 1회. 저 기수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얼마나 뭐 베이스로 잘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많거든요. 들어보면 음이 틀려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음이 떨어져. 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고등학교 합창단 출신에 대학 가서도 뭐 병동 합창단이라고 그거 계속 한 20년 했거든요. 했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이거 정말 그 전공한 사람들이 한 음원을 들어보면 내가 요 음을 틀렸구나. 박자를 틀렸구나. 이거 발견하게 돼요. 부단히 연습 안 하면 심지어는 찬송가 멜로디로 부르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 그 틀리게 부르는 거 꽤 많습니다. 박자 틀리게 하는 거 우리 교회 반주자님이 알아서 슬쩍 이렇게 넘어가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반주자님을 계속 노려보는데 반주자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저한테 맞춰가요. 그러면 항상 틀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불안해.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으면 3부지만 그거를 조화 있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 어저께 소프라노가 10명이었지만 오늘은 10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는 8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명은 립싱크를 하고 있거든요. 입만 자릿수는 그건 채워줘야 됩니다. 왜? 자릿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릿수 채워줘야 돼. 그런데 입만 뻥긋뻥긋. 그러니까 실제로 목소리 내는 건 6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8명인데 실제로 음량은 6명 나오거든요. 근데 내 귀로 들으면서 우리 엘토 파트의 음량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내가 그 음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엘토 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박자를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휘자도 봐야 돼. 지휘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걸 보면 안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다 거의 외워서 가끔씩 이렇게 쳐다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습이 정말로 잘 됐다. 이건 내가 다 아는 거다. 이건 뭐 쉬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지휘자님을, 저기 계시잖아요. 지휘자님을 탁 쳐다봐야 돼. 지휘자님이
숨을 쉬는구나. 손을 올렸구나. 그때 나가야 돼. 소리를 작게 내라는구나. 작게 낼 수 있어야 돼. 크레센도구나. 크레센도로 가야 돼요. 악보에 없는데 끊어서 하라 그래요. 끊어서 해야 돼요. 악보에 없는데 갑자기 늘리네. 같이 늘려줘야 돼요. 그게 합창이잖아요. 그게 공동체죠. 각자 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모세를 둔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어떤 측면에선 지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 엄청 많아졌는데 엄청 많아졌으니까 각자 그 영역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끝내고 그냥 단지파는 단지파로 끝내고 루벤으로 끝나고 야 우리 루벤은 그냥 이렇게 하자. 성경에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은 이거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통일성이 사라지게 되죠. 뭐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그 러시아는 방언이 없대요. 러시아어에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중국도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북경어 가지고는 중국 시골에 가면 안 통한대요. 오죽하면 중국 방송 보면은 자막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야, 한국 거 보고 자막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북경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방송은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북경어 자막이 막 나가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러시아가 훨씬 커요. 중국은 시간이 하나예요. 미국은 시간이 하나가 아닌 거 아시죠? 동부하고 서부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시간이 하나예요. 근데 러시아는 시간은 달라요. 근데 언어는 같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르쳤대. 살린이 됐던 모스크바가 됐던 똑같이 가르쳤대. 그러니까 거기서는 언어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러시아는. 근데 중국은 여전히 통역이 필요해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도 뭐 러시아처럼 합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여러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사투리 쓰지 맙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을 한다라고 그럴 때 꼭 무엇이 어느 나라가 더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어도 시차가 없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는 뭐가 없어요? 방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 행정하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방언이 있게 되면은 이거 뭐 하나로 만들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기준이 물론 타교단하고 우리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 가르치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우리가 성경 읽는 거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적어도 장로교는 같아야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직은 어떤 측면에서 모세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세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과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재직훈련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유사하게 저는 뭐 따로 가르쳐 드리진 않습니다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새벽을 통해 수요일과 혹은 그 밖에 다른 어떤 모임들을 통해 꾸준히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또 우리 장로교가 또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구역에서 특별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 구역장님으로서 답하기 어려우신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가져오십시오. 저랑 같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재직들을 세우고 또 재직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모세가 배운 그것 그대로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게 하시고 또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하나의 목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진행되게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배웠다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배우며 또 열심을 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 교회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